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제 천천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흙과 생기의 만남. 그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흙과 생기의 만남,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한 절로 저에게 표현을 해봐라. 제 입장 얘기니까 제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바꾼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한 줄로, 성경 66권을 한 줄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되어야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져요. 저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 66권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줄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저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없음이었는데, 그죠? 이 흙이란 단어가 없음, 티끌, 아주 작은 것, 그죠?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다. 나는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다. 와! 이게 하나님이, 그죠? 제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원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원하겠어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누가 필요할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죠. 절대, 이거는 저도 명심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 이웃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웃에게, 그죠? 어떻게 나가야 될까?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 삶은 매 순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가 드러나야 될까? 내가 드러나야 될까?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빛을 담고 있는, 빛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등불인 그릇은 오늘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백이죠.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간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를 인식하는 순간, 흑인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좌절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나는 흑이었었는데, 그죠? 흑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난 이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죠? 흑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흑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흑의 공생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즉 흑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즉 하나님의 사람의 공생애, 흑의 공생애죠.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죠? 세 번째,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물리쳐 나간다? 오직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간단해요. 저는 흑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흑입니다. 내가 흑임을 아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니 100마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죠? 100마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 그죠?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그죠? 그 성경에 보면 들에 두고, 그 들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광야에 두고,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써 있습니까? 밖에서. 그죠? 들판이야. 들판에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니 한밤중에 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으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100마리 양이 다 목자의 인도에 지금 들판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온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둔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100마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100마리 모두가 다 100마리로 표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흑인데, 99마리와 한 마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한 마리는 자기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야. 나는 흑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아멘. 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죠? 이스라엘 땅에 오시더라도 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왜 촌구석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을까? 떡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필이 구유에 누우셨을까?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는 건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건가? 어떤 사람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누구에게 들어오겠다는 말인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음성, 응애, 응애, 응애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셨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이란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야, 일부러. 그리고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그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었어요. 떡집에 떡으로 오셔서 지금 어디에 누워있다? 예, 밥통에 누워있다. 밥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를 먹어라.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먹어라.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인데 어떤 짐승의 밥통입니까?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죠. 즉 강자의 밥통이 아니라 약자의 밥통인 것이죠. 초식동물은 그 당시 그 시대로 말하면, 그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런 초식동물들은, 그죠?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흑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흑의 사람과 생기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추룩 써 있는 거야, 그죠? 흑의 사람과 누가요? 생기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의 이야기가 아주 써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흑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생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는 흙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흙인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정말 난 이게 너무 맞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흙의 사람과 생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이 되기도 하고 트러블과 전쟁과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와. 근데 이 장소가 어디다? 광야.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이 만남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흙과 생기의 만남, 그죠?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럼 이런 겁니다. 흙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어디에 개입하려고 그래? 흙에 개입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죠? 즉 흙인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흙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일명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여줄 수 있으면 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주시고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우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죠? 요한복음의 출발점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몇 번 돼 있다? 한 번 돼 있습니다. 그죠? 큰 그림으로 말하면 한 번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서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어떻게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말씀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육으로 드러나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와 연관되어 있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이런 의미다. 여자여,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여자야, 아니 이렇게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마치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낮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1장서부터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출발점이 뭐다? 하나님으로서, 그죠? 아예 하나님으로서 출발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죠, 역사하는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이 말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의미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사람아, 그런 말입니다. 즉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없구나 하고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안 하고 못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자, 오늘 출발점이 뭐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서론, 흙과 생기의 만남, 그죠? 그리고 본론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죠? 흙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흙의 사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죠? 오늘 이 사건에, 즉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입에 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 속엔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고, 다만 지금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하겠다? 개입하시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는 게 포도주겠습니까? 뭐예요? 사람이죠.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즉 하나님이 흙의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걸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앞에 절에서 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흙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개입할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 아직은 아니다, 그죠? 근데 개입할 때가 되면 개입하시겠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걸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왜 간섭을 안 해주실까? 뭐 어떡할까 저떡할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말이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데요? 그죠? 흙에 개입하고 싶은 거야. 흙의 사람에게 개입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흙에 개입하고 싶고 흙의 사람에게 개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흙에게, 어떤 흙의 사람에게 개입하느냐, 그걸 지금 명백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치 성령의 음성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때가 뭐다?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것을 보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는 거의 끝마무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원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이제 물에 들었던 항아리에 물을 다 썼어요. 왜 썼을까? 손님들이 오면서 손발을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손님은 다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물은 필요하지 않죠.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클라이막스 시점에 왔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했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죠?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 생뚱맞는 포도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더 이상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포도주 물은 다 손님들이 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세요? 잔치 끝나고 나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물을 채울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놀라워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계속해서 사막을 보여주세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죠? 아무 하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기를 들지 않는 거야. 뭐 저항을 하든 내지는, 그죠? 아,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저지를 하든 전혀 그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시키는 대로 온전하게 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아구까지 채우니. 야, 뭐 채우란다. 우리가 뭐 하인 주제에 뭐 어떡하냐? 야, 채우자. 대신에 아우 힘드니까 대충 채우자. 지금 필요치 않은 건데. 그러면 물을 조금씩 갖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했다는 거야? 아구까지 채우니. 그죠? 내가 봤을 땐 아닌데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죠? 온전한 순종, 이 표현으로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있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를 몰라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저도 그런 기질이 있곤 엎드리곤 합니다만 건방진 거야. 30년 차가 5년 차 보기에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의식이 생겨버려? 교만의식, 계급의식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오늘 내가 흙인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완전히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도가 됐을 때 나도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좀 더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와. 남편이 건드려요? 아내가 건드려요? 가족이 건드려요? 이웃이 건드려요? 형제가 건드립니까? 내가 깊어졌다는 표현이 뭐야? 죽는 거야.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나를 걱정합니까? 내가 덜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은 걱정, 근심, 교만 할 게 없어. 저는 그래서 이걸 명백히 너무나 확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광야 6이 있는 동안만 이런 기회가 있어요. 누가 나를 흔들어요? 누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부딪힘이 있고 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때는 답답해하고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다 바보 같은 소리고, 그죠?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아우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골방에 가서 주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죄인,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이 또 죽으셔야 되겠네요.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주의 일을 지금 맡고 있네요. 와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인이 그죠? 아구까지 채우니 완전히 그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죠?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들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하인들은 다 아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떠온 물이다. 비록 내가 순종은 했지만 이거 내가 떠온 물인데, 아니 뭘 갖다 주라 그래? 물을 갖다 주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잔치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가 결정적인 데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잔치가 깨지게 생겨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잔치입니까? 근데 그 집 하인이, 그죠? 지금 막 온 신경이 쓰여 있고, 이거 어떡하지? 지금 잔치가 깨지게 생겼는데, 이런 아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코너에 주인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물을 떠다가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그 하인이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이걸 뻔히 하인은 알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물 갖다 주면서 농담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갖다 주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른 게 없어.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잠깐 주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잠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오늘 새벽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의 중요성. 그죠? 신앙은 반복입니다. 엎드리는 게 반복이에요. 주를 찬양하는 게 반복입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절대 사람은 심기어지는 거야.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듣거나 배우거나 경험하면 그게 심겨져요. 좋은 것을, 옳은 것을 반복해 듣거나 보거나 가지면 어떻게 돼? 그 좋은 게 심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잠깐 순종이 아니라, 잠깐 굴복이 아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완전 굴복, 영원한 굴복.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재능이 좋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엄청난 사람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어? 하나님 손에 어떻게 잡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100% 순종으로 잡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사람이 마당을 쓰려고 그러는데 빗자루를 집을 짚겠습니다. 그 빗자루를 짚으면 그 빗자루가 그 사람의 손에 마음대로 휘둘려져야 그 빗자루를 쓸 거 아니에요. 맞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흙의 사람에게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개입하실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 완전 굴복. 3번, 4번, 5번, 10번을 시켜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육의 시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나는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신앙이야. 그런 고백이 필요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와.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누구나 알아? 물도 온 하인은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 굴복한 사람은 알아. 맞습니까? 10절 봅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포도주를? 예, 최고로 좋은 포도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흙의 사람에게 개입해서, 그죠?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순종이 좋은 역사를 일으켜. 굴복이 가장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결론 간단합니다.
결론, 그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 그죠? 오늘 이 하인의 모습을 보세요. 1차 순종 플러스 2차 순종. 완전 자기 부인. 아니, 예수님, 목사님, 내가 지금 순종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실까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끄실까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번 순종했어요? 두 번 순종했어요? 거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나는 역사하든 안 하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맞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 번 만에, 어떤 경우는 5번 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저렇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누구에게? 순종하며 굴복하는 사람에게. 그런 굴복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